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요, 어느 분야에서나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지런히 연습하는 거죠. 식단 조절을 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들이 있죠. 사업가가 성공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데 없이 움직이고 고민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 없이 정상에 오르는 경우가 없죠. 어떤 분야든지 어떤 사람이 정상에 올랐다, 성공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노력만으로 되느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에서 달리기 선수가 된다,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달리기 선수로 성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고난 것이 있어요. 타고난 부분이, 신체 조건도 그렇고 그 내면적 재능도 그렇고 타고난 것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타고난 재능,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재능이 있고 노력하면 되느냐?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속된 표현으로 말하는 운이 좋아야 됩니다. 운이 좋아야 되죠.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 시대를 잘 태어나 어떤 시기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도 이 시기가 때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장사를 한다. 내가 돼지고기 장사를 해요. 그랬더니 돼지 구제역이 돌았어요. 내가 오리고기 장사를 했더니 조류독감이 돌았어요. 그 망하는 거죠. 그 안 되는 사람, 이상하게 손대는 일마다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되는 사람은 내가 돼지고기를 하면 돼지고기 막 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많이 남고, 오리고기를 한다 그러면 오리가 건강에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오리고기가 잘 팔리고,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이게 성공이 되는 거죠. 교회도 가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다 그러면 어떤 내부적으로는 그대로인데 뭐가 변하냐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다거나 교통이 갑자기 좋아졌다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 이 정상에 오르거나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거기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세상에서는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그냥 삼박자가 탁 맞아 떨어져야 거기에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때를 만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요, 포로 잡혀가는 고난의 때를 맞이했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내가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리라 이제 뜻을 정한 거죠. 그것을 노력에 견주어 본다면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이러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내 죽을 것이다 하고 목숨을 걸고 이제 뜻을 정한 거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재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목숨 건 경건의 어떤 삶이 있었고, 경건의 노력,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이 있었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재능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주어진 상황은 그 재능이 빛이 발하는 때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왕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긴 꿨는데 왕이 꿈을 꾸고 깨어서 야,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뭔가 있는 꿈이다. 확신이 될 정도로 강렬한 꿈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잠이 안 올 정도로, 번민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렬한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 왕이 꿈 꾸고 싶어서 꿈을 꾸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내 마음대로 꾸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꾸게 하셔야 꾸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왕이 하는 명령이 내 꿈도 마치고 해석도 마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너희가 해석을 해봐라. 이래야 맞죠. 내가 무슨 꿈을 꿨게 알아맞혀봐.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아주 기가 막힌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 말이 꿈을 이야기하고 무슨 꿈이겠냐고 여러분 물어보셔야지. 꿈부터 맞추라면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사실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에는요, 기적이 없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는 기회도 없어요. 기회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해야 돼요. 내 삶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 삶의 환경이 좀 이상하고 나를 대하면서 저 사람 참 희한하네. 저러냐. 희한하고 이상해야 돼요. 이상해야 거기에 기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조금 평범하지 않고 이상하게 돌아가면 야,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왕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꿈을 마치라니요. 그 이상한 짓 아닙니까? 평범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왕의 명령 앞에 그 모든 박수, 술사, 나름대로 지혜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세상에는 그걸 맞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이 이런 것은 신들이라 알아맞추는 거지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술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사람이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런 꿈을 꿨고 그 해석이 이러합니다 하고 다니엘이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46절에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포로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물을 바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다니엘에게 굴복하는 모습이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섬기던 신이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한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항복선언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 중에 신이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바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재능과 기회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되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로 접어들면 우리 고생한 것만 생각합니다. 우리 고생한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가 실패 속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일은 신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니까 왕이 스스로 그 앞에 엎드려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다라고 고백하도록 그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상하리 많지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나타내야 되고 자기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왕으로서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이상하리 만큼 자기 자리에 연연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근데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돈이 없던 사람이요, 돈이 많아지면 이상하리 만큼 자기 자존심을 세웁니다. 저 사람 돈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실패해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하고요, 자기를 낮출 줄 알고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변하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자기 자존심,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도 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자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건들거리죠. 이게 사람의 어떤 본심이고 제약된 본성이죠.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다가 조금 높아지면 자기 목소리가 나오고 자기 자존심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우리의 이 못된 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하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면 네가 배부르고 집 짓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네 능력과 네 재능으로 네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너 망한다 하고 이제 경고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은 착각해서 지금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망한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안 되겠다는 그런 믿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게 다니엘과 친구들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러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최우선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 못 돼도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현재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개인의 삶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